찬송가 263자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인도해 주시며 여전히 새벽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자유를 주셨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생각할수록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지역 도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유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로종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한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름지기 여기까지가 빌립보서의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은 부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끝으로 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벌써 이 편지 중에 3장 1절에서 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또 끝으로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게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끝으로 하는 말을 가끔 쓰게 되는데요. 모름지기 오늘 나타난 끝으로는 진짜 끝으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끝으로 할 때는 요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는 말이 또 나온 다음에 바울의 그 독특한 그 편지 형식으로 보면 윤리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끝으로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 언제나 실천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행할 것, 이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요약적인 말씀이면서 실천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는 말이 6번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윤리 도덕이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때때로 보면 그것이 추상적인 말로 끝날 때가 많아요. 또 윤리 도덕 외치는 사람 많지요. 선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실천할 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윤리학 교수가 가장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서 몸에 해롭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으로 죽는데 그 폐암이 발생률이 얼마나 되느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의 20배랍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예요. 담배 피워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건 하여튼 20배나 더 위험하다. 그래요. 그런 거로 담배 피우지 맙시다 하는 의사가 이걸 연구해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걸 책을 쓰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물고 이거 다 쓰고 나서 폐암으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윤리라는 거예요. 말이야 잘하지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자기가 실천하지 못해요. 자기부터. 그러니까 죽은 진리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 많은 말을 듣는데 자기부터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고 말을 하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그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말은 좀 적게 하고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해 나가야 말하는 자도 힘이 있고 듣는 자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밝은 세상이 될 텐데 요새는 그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무엇이든지 호사, 헬라 말엔 호사란 말은 뜻은 뭔가 하면은 whatever things,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철학적 말을 빌리면은 절대적 윤리입니다. 대개 보면은 상대적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랑하라 하지만은 저쪽에서 미워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 미움 받으면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움 받으면 미워하고 욕하면 욕하고, 예? 예, 그건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원수야 사랑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지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이건 뭡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대상과 관계없이 그런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군요.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요, 절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 쓰는 말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랑할까 하고 이렇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업 다니는 분 보세요. 애를 사랑해요. 애는 등 뒤에서 막 울어요. 심지어는 업해가지고 어머니 등을 막 때리면서 울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때려 그렇다고 내 던져버리겠어요?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달릴 뿐만 아니라 잘 달려서 결국은 사랑받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교육하는 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좀 더 나가서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종속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건 경제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종속 경제. 예? 잘 사는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못 사는 사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합니다. 많은 이 파업 같은 거 해서 이걸 좀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공장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잖아요. 예?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하다가 자기도 그만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종속적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윤리 도덕 기준도 종속적인 사람이 많아요. 예?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저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예? 그 사람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그거 잘못 없지 않느냐? 예? 이거 정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세상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경우든지, 누구든지 대상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 여러분 참 사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뿐이에요. 이 사랑에는 낙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상관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가정 윤리로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거 쉬운 거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중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요. 이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예? 이유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에든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뿌리는 십자가 사랑,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둔갑을 잘해요. 처음에는 양이 됐다가 다음에는 고양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여우가 됐다가 둔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늑대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비둘기였는데 어느새 독수리가 되어 버렸어요. 왜 이래진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은 죽어도 양이에요. 어느 하늘 아래 가서 어떤 경우에 있어도 너희는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양이어야 한다. 끝까지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모든 경우에서 변함없이 대상과 관계없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정체, 그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6가지를 말하는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먼저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이 참이란 트러스트, 진실이란 뜻이지요. 이제 우리는 참말을 한다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좀 생각해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거짓말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고 그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참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실, 어떤 경우에도 진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해 가지고 이 나라 경제 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진실이 빠져나갔어요.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잖아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분위기,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저는 이 한국교회에 이 경건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다만은 또 어떤 교회는 요새 보니까 열린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어떤 때는 깜짝 놀란 댄스홀같이 예배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째서 이 모양이 됐는지 경건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장에서도 경건하고요. 교회에서도 경건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어디서나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범사에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옳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지요. 옳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은 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옳게 불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의 길에 서야 한다.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타협을 말하는 거지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지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지요.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정결, 비타협적인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된 그런 신앙은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정결,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두 가지 말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보다 중요한 것이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 어때요? 여러분 직장 가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요? 학교에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만하게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나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합니까? 아니면 덜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참 반가워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반가운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배려적이고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웃는 얼굴 그걸 가지고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만나면요 50%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가 따로 없어요. 웃기만 하면 됩니다. 웃는 사람은 누구나 반가워해요. 그런데 우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게다가 찌푸린 사람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좋은 말을 듣는 사람, 좋은 말. 사람은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어디 뭐가 묻었나 어디가 상했나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그 반사된 것을 통해서 내 얼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말, 반사되는 말을 들으면서 내 얼굴을 보아야지요. 또 모든 사람이 반가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면은 그런 것 같이 느껴지거든. 뭔가 내게 잘못이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칭찬은 좋은 말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 듣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좀 좋지 않는 말을 듣거든 무엇인가 잘못된 줄 알고 고쳐야지요.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그건 위선이에요. 자연스럽게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묶어서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거든, 무슨 기림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 그것은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많은 덕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덕이 있든지 혹은 기림은 이 에파노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인데, 무슨 칭찬하는 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일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모든 것들, 다시 돌아가서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라 그랬고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끝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위대한 정말로 증거적 자기 정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아주 교과서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적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벌써 우리가 3장 17절에 이미 보았습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더니 이제 와서는 그것만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표준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럽고 정말로 존경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서 본 대로 하라. 나에게서 들은 대로 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모방이란 것처럼 확실한 교육법도 없어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대로 하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처럼 확실하고 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을 하건 안 하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을 본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는 본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게으르면요, 아이들 게으르져요. 또 부모님이 부지런하면 아이들도 부지런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본받아 가고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배우고 지적으로 배우고 받고 하는 말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하는 말은 의지예요. 의지. 듣고 행하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본바를 행하라. 이건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나가서는 체험적으로 함께 하면은 이 깨닫는 것, 그것을 이제는 나 없어도 이제는 그대로 행하라. 자기가 증거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자기를 본으로 세우고 있어요.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교육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 바를 행해야 되고, 받은 바도 행해야 되고, 들은 바도 행해야 되고, 본 바를 행하게 되리라. 행하여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본바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겠어요. 예, 예, 이런 그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의 능력과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존이라고 하는 13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이 아이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갈 때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큰 길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 비포장이에요. 예? 비가 오면은 질적질적하고 먼지가 나고 신발이 빠지고 그래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에서 이걸 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루에 한 장씩, 예? 또 혹은 두 장씩 깔아요. 예? 쭉 깔면 되겠는데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을 해야 돼요. 예? 그래도 한다 마음을 먹고 꾸준히 시작했어요. 이걸 본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늘 보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돈을 모아 가지고 길을 깔았어요. 예? 길 깔고 나니까 예배당이 낡았어요. 다시 짓자. 예배당 새롭게 짓고 길 잘 깔게 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13살 난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조그마한 일을 실천했어요. 이 사람이 커서 유명한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그는요, YMCA 건물을 수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그 YMCA도요, 이 사람이 처음 지었어요. 조나 메이커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평생 그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자.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